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그 환경과 그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하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2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 11번째 이야기, 성령 충만 2번째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어 가듯 성장하며 또한 성장해 가면서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깨닫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어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 마음에 막 뜨거움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한 방에 빡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 충만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5장 21절, 28절, 그다음에 6장 1절, 6장 5절에 다 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뭐냐?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고, 그리고 종과 주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훈련은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진심이나 열정을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진심, 정말 열정, 뭐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심이나 열정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삶을 살다 보니 하늘에 있는 별은커녕 별 사탕 하나를 안 사주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심과 열정으로 결혼을 했으나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했으나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실력을 요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일관되게 아는 것은 삶이라는 게 내 진심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 진심은 있어요. 난 열심과 진심으로 할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권위와 질서라는 개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질서와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자녀를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는 자녀를 내 맘대로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권위는 힘이 아니라 실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인격을 항복시키는 것은 부모라는 권위로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찾아간다 해도 자녀가 항복하지 않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요 자녀한테요 사랑과 뭐 희생을 가지고 찾아가도요 자녀는 부모한테 항복하지 않아요. 우린 그걸 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자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알지만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부모에게 순종할 만한 실력은 자녀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녀는 언제 그 실력을 갖추게 될까요?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해놓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이야기해요. 부부관계 속에서 너희가 진심과 너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해. 안 돼. 사랑은 더 큰 실력이 있어야 해라고 말하고 자녀와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아무리 너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 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과 조건이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우리 세상 환경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나 정서나 권세나 가치 이런 것들은 다 객관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항상 진리를 원하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원하지만 공의를 말하지만 정의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의나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걸어와서 내 차 길을 방해하면 뭐라고 우린 얘기하죠? 저 인간이 왜 여길 걸어다녀 빨리
차도로 가지, 아니 인도로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차도를 이렇게 걷고 있으면 차가 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차가 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일로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죠. 우리는 다 해봐서 아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본인이 유리할 때만 정의나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만 될 때 정의나 공의를 찾지, 그게 입장이 바뀌어서 딱 그러면 우리는 남 탓을 하죠. 우리가 공정하거나 관대할 때는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일 때는 우리는 공정하고 관대합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없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았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 질서 속에서 놓여 있는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은 죄성에 의해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원형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원형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분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나에게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이 죄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얻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구원, 받고 있는 은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의 구원으로서 내가 은혜를 통해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이 죄성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고 그것을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요, 이 죄성을 이 땅에 살면서 넘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을 느껴야만 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을 느껴야만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절절히 이 절망감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뭐 느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아, 부부관계는 이렇게 하면 문제없어, 세상은 이렇게 하면 다 돼 라는 답을 꺼내놓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이죠. 내 알량한 조그만 경험, 내 알량한 조그만 지식, 그거를 가지고 나는 죄성을 넘을 수 없는 완벽히 철저하게 어리석은 사람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넘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책임을 적당히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답을 우리가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답을 내어놓고도 정작 그 답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해놓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납득시키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이론적인 근거 없이 오직 감정을 내세워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뭐 제가 감정이 앞서는 사람을 비하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 가운데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을 제외한 채 내 감정적으로만 어느 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앞서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 있어서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내가 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신앙인들이 보통 세 종류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세 종류의 통합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이냐? 맨날 무슨 제자 훈련이다, 무슨 훈련이다, 뭔 훈련이다, 맨날 이런 것만 쫓아서 이성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만 아는 지식으로만 나를 만족하며 채우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뭘까요? 성경이나 말씀은 보지도 않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영적인 어떤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럼 이 셋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 이거죠. 네, 둘 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의롭다라는 의미가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 가운데, 성악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 성악 과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이걸 추구하든 이걸 추구하든 하나님 앞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다 사랑하시고 다 이미 신분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제 생각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혹시 맛있는 거와 맛없는 게 있으면 뭘 먼저 드세요? 맛 없는 걸 먼저 드세요? 맛 있는 걸 먼저 드세요? 사람마다 다르실 텐데 저는 맛 있는 것을 먼저 먹습니다. 왜냐?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근데 맛 없는 걸 먹으면 맛있는 게 배가 불러서 맛이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맛 있는 걸 먼저 먹는 게 저의 성향이에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맛 없는 걸 먼저 먹고 맛있는 걸 나중에 먹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옳고 그름은 없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그냥 저는 왠지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것부터 하고 싶다라는 거죠. 지방에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하다가 우연찮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경 말씀을 서로 논쟁을 막 열심히 하시다가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두 개의 대립이었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두 패가 나뉘어가지고 그냥 논쟁이 붙었어요. 전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저기 논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요는 그거예요. 요는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이 없다면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이건 뭐 비약이지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취지고, 이쪽 분은 한쪽은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냐?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하나님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는 취지예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서 상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있었으면 좋겠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고, 없었으면 좋겠는 분은 이제 곧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통 그러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무슨 뭐 100평 맨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뭐 다이아몬드 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이건 100% 아닙니다. 그런 건 상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멸류관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뭐 이런 상급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급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뭘 해봐야 뭐 끝없는 논쟁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방에 무엇인가 빡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앙이 한 방에 팍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될 것도 팍 되게 해주셨으면 좋은 거죠. 이제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신앙인들은 뭐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있을 없지 않을. 그러니까 내 삶이 막 어렵고 막 사업이 어렵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한 방에 팍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소망하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해 준 사람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린 자꾸 왜 나에겐 저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신앙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때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은 시작되는 거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그래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미 천국은 가시게 돼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내 열심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실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성화 과정 가운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나의 최대한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그렇게 성장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화라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신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다 성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아시라 이거죠.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부부관계, 자녀관계에서 누구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지.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나요? 다 아내한테 뭐라고 하나요? 자녀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뭐라 그러나요? 자녀한테 뭐라 그러시나요? 뭐 그것을 보면 알지요. 우리는 모든 짐을 원인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짐을 질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물론 자연인들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영역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나 2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뜻하는 거라고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죠. 예수님은 정부를, 세상을
뒤엎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세상을 막 뒤집었고 정부를 막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고치러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서 천국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천국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마음을 먼저 천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죠. 짐을 우리가 지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짐을 자꾸 떠넘기기에 바쁘잖아요. 남한테 자꾸 지으려고 하기 바쁘죠. 근데 성경은 내가 짐을 어떻게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을 덜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한테 오면 예수님이 너 짐을 내가 덜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짐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짐을 다 이렇게 없애주고 내 짐을 다 하나님이 대신 져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짐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은 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사람이 사는 이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쉽게 결론을 내고 싶은 죄의 발작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기쁨으로 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늘 짐을 지고 있어서 이 짐을 남한테 자꾸 주던가 남에게 탓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짐을 없애주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짐을 네가 져. 근데 마음은 쉼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은 복종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부부 관계에서 뭐라 그래요? 아내들아 남편들을 교회에게 하듯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너의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이 복종의 원리가 순종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은 하나님의 안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유익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와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내 삶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똑같은 거죠. 내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고 그게 이유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좀 표현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좀 뭐 코란데오 뭐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로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예전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 간다는 그 집사님을 자꾸 때려요. 교회만 간다면 더 때려요. 그랬더니 그 맞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순종하라는 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안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뭐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말이 너무 웃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자꾸 이것을 도덕적이나 이렇게 행위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피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 자녀를 허락하신, 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내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그럼 남편도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피차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완성을 위하여 이 사람을 내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발전은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는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내 정체가 어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는데 뭐 나는 뭐 안동 권씨 집안의 36대 손으로서 뭐 추밀공파에 뭐 이렇게 알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죄의 습성에 여전히 있어서 그래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인간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만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에게만 시선을 맞추며 이 성화의 길을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걸어갈 거야 라는 것이 나를 잘 아는 거죠. 근데 실체를 잘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믿음을 더 동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억지로 막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니까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기도가 하지 말래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더 놀랍게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 충만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성도님들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열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우리의 영안이 뜨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실패와 절망이 내 삶에 늘 있지만 내가 성령 충만으로 무너지지 않는 내 삶,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을 지켜나가는 복된 신앙의 경지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화는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3 아이들, 또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들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학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학교, 그 곳에 또 그 과를 잘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 또 고3인 학생들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성령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와 같이 버려주시지 않은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2절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의 그 길을 걷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에게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만이 1등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정직하게 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셔서 이제는 자라나 열매 맺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실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1등 삼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진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God is fighting for us,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I will live, I will not die. The resurrection power of Christ alive in me, and I am free in Jesus' name. I will live, I will not die. The resurrection power of Christ alive in me, and I am free in Jesus' name. God is fighting for us, pushing back the darkness, lighting up the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In the name of Jesus, enemies defeated, and we will shout it out, shout it out. God is fighting for us, pushing back the darkness, lighting up the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In the name of Jesus, enemies defeated, and we will shout it out.